주의 영의 조명의 역사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잘 깨닫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새겨진 말씀 준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사오니 주의 영이 저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위한 다양한 필요들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지요. 아울러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필요만이 아니라 장차 종말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하늘 양식을 상징하는 것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소망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속에 담긴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 더 찾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문장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과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며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죠. 어떤 사람은 표현 그대로 실제로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구절을 묵상할 때에 오늘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의 일용할 양식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다양한 의미들이 녹아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일용할 양식은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내일과 모레와 그 이후의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하셨어요. 내일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내일과 모레를 위한 양식을 구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한번 성찰해 보시면 그 속에는 준비의 마음보다는 염려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와 함께 욕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러한 깨달음의 단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허락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 다음에요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둘 때 그날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만 거두게 하셨고 절대로 보관을 못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루 먹을 양보다 더 많이 거두어 보관했는데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잔뜩 넣어놨는데 나중에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날 하루 먹을 양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가 욕심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요, 물건 보면 욕심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 견물, 물건 보면 볼견자, 생심, 마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보면요, 이상한 욕망이 나와요. 우리를 현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각적 현혹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구나, 안목과 정욕이 연결되는구나. 요한 1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때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 다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요소 중에 타락한 세상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봄으로 잘못된 욕망, 욕심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굉장히 조심하는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시험에 들까 두렵습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도 조심하면서 무엇을 보았을 때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내적 성숙도 필요합니다.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본다 하더라도 욕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지만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 중심이 잡혀 있으면 봐도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지키는 사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만나만 거두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을 제어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을 향한 탐욕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자유롭고자 한다면 욕망을 누를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라는 이 말을 남겼어요. 욕망을 누를 수 있도록 훈련해라. 그러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욕망에 사로잡힌 자, 욕망의 감옥에 갇힌 자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욕망을 이기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하루에 먹을 양만 거두라고 하신 것은 욕심 제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영성 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해야 된다는 명확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라는 말은 돈에 과도한 욕심을 내고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돈을 귀히 여기고 그냥 돈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이게 아니고요,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돈을 향한 과도한 욕심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이 가져오는 비참하고도 참혹한 결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무엇이냐?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게 이유였구나 깨닫게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지나친 탐심은 스스로 미혹을 받음으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너무 강하게 집착을 하고 특히 물질에 너무 집착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절대자가 이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과도한 욕망은 왜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될까요? 왜 근심하게 될까요? 욕심이 과하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없으면 결국 자기를 찌르는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고통의 마음이 된다. 사람이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 불만이 계속 있으면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누군가? 사람일 수 있죠.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주의 은혜로 내면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은요, 다름 아닌 내면의 훈련인 것입니다. 왜 영성훈련이 필요하냐? 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냐? 우리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거두었을까? 염려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만나만 거두게 하신 이유는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필요 이상으로 거둔 이유는 혹시나 내일 만나를 얻지 못할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동시에 염려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불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도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과 염려는 같이 돌아갑니다. 더 움켜쥐고 더 쌓고 더 저장하기 위해 과도히 애쓰는 사람의 탐욕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해소되지 않은 불안이 들어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쌓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늘 무엇인가에 쫓기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과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내일 만나를 먹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염려의 마음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니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들, 내면의 상태들이요, 여러 가지로 엮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염려와 연결되어 있고 염려는 불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다 지금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 딱 당기면요, 감자 딸려오듯이 쭉 딸려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 문제 생기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심령의 문제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하루 지상을 거두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음 날에도 변함없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불안했는데, 근심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또 내려오거든요. 내려왔네. 약간 염려됐는데 그 다음 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이게 훈련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시키셨어요.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이기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가신 주님은 우리가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가신 주님은 우리가 오늘의 삶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드리면서 욕심을 내려놓는 소박한 마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신앙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욕심도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불신과 염려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한 문장이지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님 일용할 양식 딱 맞는 것으로 내가 나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과도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헛된 것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소박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오늘 하루의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오늘, today,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도 관심을 두게 하시지만은 그와 함께 그 양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오늘에도 관심을 두게 하십니다. 오늘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둔다. 오늘을 생각하라. 무슨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렇구나,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이구나. 바로 그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들어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비슷한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R.T. 프랑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자신의 마태복음 주석서에서 본문에 기록된 오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는 공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데 오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오늘에 대한 느낌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같이 공급되는 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물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존적 오늘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하루가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존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땅의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 특히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은 매우 힘든 오늘, 절박한 오늘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일용할 양식이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오늘, 같은 하루인데 누군가에는 너무나 힘든 오늘과 하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그래서 영어 표현은 It's long day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길었어. 같은 시간인데 길었어? 왜 그럴까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쉬운 사람들은 별로 절박한 마음 없이 하루를 보내겠지만은 힘든 분들은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며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시면요, 병상에서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요 5분이 가질 않아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똑같은 하루인데 사람마다 하루에 대한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이러한 하루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만나 사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날 먹을 만나만을 담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하루를 사는 존재이며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루를 삽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해석해 오셨습니까? 모세는 우리 삶을 날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days. 날은 하루죠. 하루가 기본 단위이지 않습니까? 본문은 하루, 날이 우리 인생의 기본 단위이고 날이 모여 인생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가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우리 날 계수함, 카운트하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카운트하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을 계산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은 선물이다, 은혜이다. 그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들을 계산해 보라.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날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라. 그 하루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헤아려보라, 카운트해보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 카운트해보라. 오늘 하루를 얻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시편 90편 12절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은 역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 가운데 어떻게 풀이하느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말을 어떻게 읽게 되느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법을 가르치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번역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의 본뜻이 하루를 사는 법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는 법이 뭔가, 그렇다면 질문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간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루를 사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는 재앙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음으로 잠시도 버티기 힘든 광야에서의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루는 축복이었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하루를 살 때 가지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의 마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며 그 하루를 영위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은 하루를 사는 존재임을 알고 욕심 부리지 않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루를 사는데 과도한 욕심은 불필요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주심을 믿고 주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염려 대신에 평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나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하루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솟아나고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는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하루는 기쁨과 보람과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이런 하루는 행복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묵상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짧은 기도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십시다. 염려와 근심을 비워내십시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보람되게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주여,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함과 함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루가 되기를,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루의 삶을 위해, 하루의 승리를 위해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을 들으십시다.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사가 좋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 마지막으로 드리시겠습니다.